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업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이 어긋나는 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진 않나요? 왜 나만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반복되는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스스로를 탓하며 지쳐가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이 답답함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행위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 안의 업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어루만지고 조금씩 풀리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일부, 업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겪는 불행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씨앗이 어느샌가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 어느 날 고통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의 이름이 바로 업입니다. 업은 곧 내가 지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남긴 흔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남을 뿐 아니라 내 안에도 작은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 그림자들이 모이고 시간이 흐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로 흘러가는지가 정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어쩌면 어제의 말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흘린 생각 하나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업이 될까? 하고 넘긴 행동들, 나만 아니면 돼 하며 외면한 장면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현실로 이어지는 실타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의도로 행동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미래의 삶이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은 아주 공평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갚아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 몰래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은 스스로 지은 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업이란 쌓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업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 작은 전환이 큰 고통의 흐름을 끊어내는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업이 운명을 가로막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쌓을 새로운 업이 당신의 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운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업을 지으며 살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업을 지으며 살고 싶은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2부, 반복되는 불운, 그 안의 패턴을 보라. 같은 일이 자꾸만 반복됩니다. 노력해도 결과는 늘 벽에 부딪히고 인간관계도 비슷한 상처만 남깁니다. 아무리 새로운 시작을 해도 결국 비슷한 결말로 이어지곤 하죠. 그럴 땐 묻고 싶어집니다. 왜 나만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왜 나만 유독 운이 따르지 않을까? 그러나 이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로 바꿔야 합니다. 이 불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내 안에 어떤 패턴이 이 불행을 끌어당기는가? 삶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 반복의 연속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구조입니다. 업은 단순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 무의식적인 선택, 익숙한 감정의 되새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늘 사람들에게 실망한다면 그 실망은 당신이 아닌 실망할 사람을 반복해서 고르는 내 안의 기준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늘 실패만 하는 일이라면 그 실패는 세상이 아니라 실패로 이끄는 습관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운을 바꾸기 전에 패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감정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감정은 당신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지, 같은 고통이 되풀이된다면 그 고통은 어떤 배움을 기다리고 있는지, 부처님께서는 반복되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마주해야 할 그림자, 내가 바꾸어야 할 내면의 흐름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불운은 당신이 놓치고 있던 내면의 메시지입니다. 그 패턴을 보세요.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운명의 매듭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매듭을 푸는 열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삼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업, 과연 존재할까?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너무 커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성실하게 살고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친 기억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운이 풀리지 않을까? 혹시 이것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맺어져 있고 그 인연은 단순히 지금의 삶만이 아니라 과거의 생, 그리고 이어진 흐름까지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어떤 집안에 속하게 되는가 역시 업의 인연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의 업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의 업이 직접적으로 당신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상이 만들어 놓은 환경, 그들이 맺은 인연, 그들이 남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당신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도 습관과 관점이 대물림되기 때문이고, 관계의 상처가 반복되는 것도 표현 방식과 감정에 다루는 법이 가족 내에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상의 업은 내 삶의 토양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토양 위에서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업을 탓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지배를 말씀하시되 그 업을 넘어설 수 있는 힘 역시 인간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조상의 고통을 닮아 있다면 당신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이해와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새로운 업의 시작입니다. 그 누구보다 당신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면 당신의 자녀는 다른 운명을 살게 됩니다. 당신이 용서를 배우면 당신의 다음 세대는 자유를 배웁니다. 조상에게서 받은 업을 슬픔으로만 품지 마세요. 그 안에는 바꿀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4부. 착하게 살아도 왜 운이 없을까? 착하게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선하게 살아도 고통은 멈추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슬픔이자 억울함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남을 해치지 않고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도 잔인한 시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선한 행위가 곧장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업의 시간차로 설명하셨습니다. 선행을 베풀면 그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바로 열매를 맺지 않듯 복도 그 사람의 삶이 준비되었을 때 필요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거에 지은 업이 먼저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이들이 먼저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당신이 쌓은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의 선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선함이 세상 속에서 진짜 빛을 발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복을 더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러니 착한 당신이여,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의 복은 지금 조용히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복은 당신의 삶 한가운데서 언젠가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지금처럼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남을 이해하려는 그 자세를 잃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당신 운명을 바꿀 위대한 자산이 됩니다. 5부. 나쁜 업을 줄이고 복을 부르는 삶의 조건. 운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복도 우연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운이 따르고 복이 쌓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려한 말이나 큰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 속에 복을 부르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나쁜 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남을 향한 비난은 없었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뒤에 탐욕이나 분노는 없었는가? 업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그 행위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방향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선한 마음 없이 그저 겉으로 착한 척하는 삶은 오히려 더 큰 업을 쌓게 됩니다. 복은 자기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택할 줄 아는 사람,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 상처를 받은 순간에도 미움보다는 연민을 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삶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보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복을 부르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지금 가진 것을 인정하고 불평 대신 수용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사의 마음은 그 자체로 복을 끌어들이는 자석입니다. 복이 오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복이 떠나는 사람은 항상 불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나의 말 속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나의 침묵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했는지 돌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업을 줄이고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그 씨앗이 있습니다. 6부 업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훈련법. 업은 나를 따라다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내 곁에 머물며 내가 가는 길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하지만 그 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을 없애기보다 업을 다스리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멈추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불쑥 올라오는 감정에 휘둘릴 때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 멈춤이 지금까지 반복되던 업의 흐름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짜 나의 것인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자동 반응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관찰하면 분노도 두려움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한 마음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그 자체가 업의 전환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의 말을 떠올리고 하루에 한 번 남을 진심으로 위로해보고 화가 날 때 입을 다물고 마음을 먼저 다독여보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업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훈련이 됩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업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업의 흐름 위에 있으면서도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커다란 결심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내일의 업을 만들고 미래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깊이 당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당신의 업이 당신의 마음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7부 운명을 바꾸는 마지막 질문. 당신은 지금까지 운이 따르지 않는 이유를 고민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반복되는지, 왜 나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그 물음 끝에 도달한 것이 업이라는 이름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앞에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업을 지으며 살아갈 것인가? 과거의 업이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면 지금부터 지을 업은 당신의 내일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은 스스로 쌓이고 운은 조용히 바뀌어 갑니다. 운명이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으로 다시 쓰여지는 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생이 곧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업을 지어가는 재료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고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업을 지을 것인가요? 그 업은 어떤 운명을 만들어 줄까요? 그리고 그 운명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평온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운명을 바꿀 시간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업을 짓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당신을 복된 길로 이끌 것입니다.